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많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계획 저런 계획 또 노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짜고 그리고 준비하면서 살아갈지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참 그 계획이라는 게 시기마다 달라지고 때마다 달라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내 인생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살아간다고 인생을 설계하지만 그러나 결국 시간이 지나고 또 때가 지나고 보면 이것이 정말 온전히 이루어지는 계획이 아닐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계획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룰 줄 알았고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니까 자신의 계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마치 자신들이 실수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7절부터 50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우리가 계속 며칠 전부터 살펴봤습니다. 나는 아니지요라고 말했던 이 가룟 유다, 정말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팔 거다 했지만 그러나 나는 팔지 않겠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이야기했고 또한 가룟 유다는 거기에다 동조해서 나는 아니지요라고 분명히 예수님께 물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이미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한 많은 사람들과 약속한 대로 오늘 나와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예수님을 이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든 계획들을 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를 보면은 이 유다가 정말 실수 없이 하려고 계획을 짜는 모습을 보세요. 내가 나아가서 그분께 입을 맞추겠습니다. 그분과 인사를 할 테니까 당신들은 나와서 내가 입을 맞추는 그분이 그분인 줄 알고 체포해 가십시오. 분명하고 아주 정확하고 치밀하게 이 사람들과 계획을 짰을 겁니다. 은30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거기를 보면은 먼저 주님 앞에 나오죠. 그리고 주님 앞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말해요.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죠. 가룟 유다의 모습을 가만히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가룟 유다는 사실 언제나 예수님의 뜻, 주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이 늘 먼저였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뜻을 이루려 해주는 척,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척,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는 척 했을 뿐 사실 가만히 보면 자신은 열심당원이었어요. 독립당원이었다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로부터 이 유대 땅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 했던 그의 모습들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예수라는 도구를 선택한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을 이렇게 쉽게 팔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가룟 유다는 생각했겠죠.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을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가룟 유다의 의중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알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이제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무언가 이루어 가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뜻밖의 그 사람들을 동조해서 자신의 일을 어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로마로부터 독립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맨날 죽는다고 이야기하시니까 가룟 유다는 거기에서부터 생각이 조금씩 틀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했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으니까 이 예수님을 선동해가지고 이 예수님에게 억울한 일을 행하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 왜 죄 없는 예수를 잡냐, 저 사람은 우리의 선지자인데 라고 하면서 폭동을 일으킬 것을 그는 염두에 두었던 거죠. 그게 문맥상에서 또는 이 생각들 속에서 드러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치밀하게 세웠던 계획의 끝은 어떠합니까? 그가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오늘도 체포하러 이렇게 왔는데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세웠던 그의 계획의 끝은 뭐예요? 우리 27장에 나오겠지만 그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혁명은커녕 아무런 죄 없으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사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내가 은30을 받았는데 도로 물려줄 테니까 이거 없던 일로 하면 안 되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룟 유다가 결국에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사람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우리가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로드맵들을 그려놔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세운 계획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온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어떤 대학에 가고 어떻게 취업하고 어떤 인생을 살 거다라고 계획하면서 치밀하게 살아왔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몇 개나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고 어떤 인생을 살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내 인생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얼마나 있었냐고요. 설사 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내 욕심과 내 탐욕과 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린다고 일생을 드린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께 우리 일생을 드리기보다는 오히려 내 일생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오늘 가룟 유다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룟 유다의 계획이 이루어진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성경, 선지자의 글이 이루어졌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가룟 유다가 이걸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한 번이라도 고민했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아니 본인이 그렇게 팔고 후회하고 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걸 알았더라면 스스로 생명을 끊는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사죄하고 잘못을 용서하고 구하고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새롭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끝까지 그는 자신의 계획, 자신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을 이용하려 했고 그게 뜻대로 되지 않고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스스로 생을 끊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물어야 할 것은요, 시세가 어떻다, 그 다음에 시대가 어떻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왜 이 시대에 우리를 살게 하셨는지도 분명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때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이 나라에서, 그리고 지금 이렇게 교회가 비난을 받는 이 시대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그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계획이 무엇입니까를 분명히 물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의 계획은 실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뜻은 한 채 오차도 없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너희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게 꼭 우리의 개인의 신앙에만 그게 적용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시대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어쩌면 전 세계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주듯이 이 땅의 교회들에게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것을 분명히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실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 이때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믿음이 이렇게 지켜나가기가 어려운 시대에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까? 그 뜻이 무엇입니까를 분명히 묻고 나아갈 때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51절부터 54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자, 마태복음의 본문은 예수님과 함께 있던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이 귀를 떨어뜨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부터 11절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8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누구예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예수님께 호언장담했던, 많은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칼을 차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을 차고 있었다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칼을 차고 있었다. 이 얘기는 여전히 예수님의 의중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이 말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이 안에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고요? 높아지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것에 있고, 칼을 쓰는 것에 있는 게, 폭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고 오히려 사랑을 전하시면서 화평을 전하시는 그런 모습을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이때까지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게 그 칼을 지녔다는 그런 단어 속에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칼을 뽑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귀를 베어요? 대제사장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의 그걸 볼 때는 굉장히 베드로가 충성심이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구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가만히 있지만,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보면서 가만히 있지만, 적어도 베드로만큼은 칼을 빼가지고 이것을 저지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예수님의 의중을 몰랐던 행동이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무참하게 짓밟았던 그런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배신한 가룟 유다나 아니면 예수님 옆에서 칼을 들고 설치고 있는 베드로나, 둘 다 모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부합되지 않은 자신의 뜻, 자신의 비전, 자신의 이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복수하지 말아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잠언에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할 때 가가지고 대접하라는 거예요. 가가지고 더 안아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이 핀 숯, 이 숯불 뜨겁잖아요. 그 머리에다 놓으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한테 해코지라고, 이 사람은 나에게 손해를 입혔는데 나는 가가지고 그 사람을 웃으면서 대해주고 정말 진심으로 안아주면 이 사람의 머리에 이 숯불을 올려놓은 것처럼 뜨끈뜨끈하게 완전히 열받는다. 그 얘기 지금 성경이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이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금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질문하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갚으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거는 복수를 위한 법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많은 나라들이 가지고 있었던 법전에는 내가 하나를
손해를 보면 가서 5개를 뺏어와라, 이런 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가서 내가 당한 것, 내가 손해본 것을 이 원상태로 돌릴 만큼만 가지고 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대로 그대로 돌려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아니 하나님께서도 복수하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잘못 오해할 때가 있는 거죠.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복수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까지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내 돈을 삥땅 쳐가지고 도망친 사람, 나한테 사기친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나를 힘들게 한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우리한테 알려주신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뭐 다 많이 들어온 얘기지만 복수는 절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지어놓고 인간들이 너무 자기를 방해하고 대적하고 말도 안 들으니까 이것들 봐라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수하려고 하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 교회가 생겨났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었겠어요? 넌 끝났어, 넌 오늘 한번 두고 봐 하고 다 꺾어버리셨다면 끝난 거죠. 그런데 예수님,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죄인마저도 그냥 말없이 품어주시고, 나중에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 그냥 너 이놈 자식 너 두고 봐, 내가 부활하면 너 아주 가만 안 둘 거야, 너 배신 안 한다고 했는데 너 자식이 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묵묵히 그 베드로의 눈과 마주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3번 물으시잖아요. 그리고 너 나 사랑하면 가서 내 양을 쳐라, 이렇게 또 이렇게 부탁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아니겠어요? 복수는 오직 품음 그리고 용서 그리고 사랑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이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본을 보이셨는데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칼을 뺀 베드로의 마음, 그 모습을 보셨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럼 우린 질문해요. 언제까지 품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손해봐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옆에 있는 사람을 그 잘못하는 거 언제까지 봐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것도 답을 주셨어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품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표현하시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보이신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방법은 버려두고 세상의 방법을 채택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예수님 오죽 답답하시면 53절에 보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내가 불러가지고 여기 정리 못할 것 같냐,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할 수 있지만 내가 참는 거다, 내가 용서하는 거다, 내가 낮아지는 거다.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들은 조금도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어려움을 경험하려 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손익께서 이 이익을 따지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니 그 가운데 생기는 갈등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세상에서 별로 그렇게 환영받는 가치관도 아니고 그리고 세상에서 통용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은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라고 이야기하죠. 자기를 높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내가 부인되어야 되고 왜 내가 부정되어야 됩니까? 오히려 내 안에 나를 잘 발견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독려하는 것이 세상 아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정반대로 얘기하죠. 나를 개발해서 나를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꺾여지고 내가 완전히 죽을 때 그래야만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55절과 5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자, 제자들은요, 자신의 생각, 자신들의 뜻과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항상 이렇게 도망치는 거예요. 이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많은 기적을 보여주실 때, 야, 이분이야말로 진짜 선지자구나. 죽은 사람을 살리네.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하네.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네. 이분이야말로 이 땅의 독립과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진짜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환영해주고 막 떠받들어주죠. 얼마나 제자들의 이 어깨가 으쓱으쓱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모시는 선생님이 이렇게 대접을 받아? 이제 곧 머지 않았구나. 이제 곧 우리도 그동안 해왔던 모든 고생 이거 다 보상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에 얼마나 으쓱대면서 예루살렘 시내를 다녔겠어요. 더군다나 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가가지고 나귀 주인한테 야 그거 좀 갖고 와. 입성할 때도 그렇잖아요. 나귀 주인한테 얘기하면 가지고 올 거야. 이 유월절 지킬 때도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집 좀 쓴다고 하면 빌려줄 거야. 그러니 여러분 갈 때마다 제자들한테 뭐 이거 쓴다고 할 때 아무도 시비 걸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게 다 착착착착 이루어지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그런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갑자기 체포되는데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이 사람들 싹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천사들 불러가지고 모든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무기력하게 체포되어서 끌려갈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도망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겠어요?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이야기했던 많은 제자들, 그리고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외쳤던 그런 외침도 그냥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거죠. 공기 진동에 불과한 거예요. 어떤 것도 예수님과 맺은 약속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것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늘 고민해야 되는 것, 늘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것은 나는 정말 어떤 의중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내가 부인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 내 인생을 걸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여전히 내 뜻을 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가려고 지금 부단히 애쓰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스스로에게 늘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질문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내 뜻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비전과 내 야망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게 오늘 예수님이 보여준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요, 거기에는 점점 내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가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뜻을 이루어가는 거는요, 결국 내 야망이에요. 이걸 어디서 이렇게 딱 판별할 수 있냐면 그 모든 일에서 내가 배제되었을 때, 그 모든 일에서 내가 손해보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비록 이 일에서 빠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무언가를 하다가 내 이름이 빠지고 내가 빠지고 남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시기가 솟고 질투가 솟고 어려움이 솟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때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이건 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빠지면 서운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서운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다면 십자가 안 졌을 거예요.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도하잖아요. 내가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이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그 말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은요, 예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였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 완전히 지워지는 것이었다고요. 예수님의 생명이 타오르던 생명, 이제 막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불꽃이 완전히 사그라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그럼 저 같았으면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했다면 아니 하나님 말이나 됩니까? 내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제자들을 키웠고 내가 몇 년 동안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달려왔는데 아니 하나님 갑자기 왜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러면서 불평하고 분노하고 따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기의 이름이 땅바닥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자기의 생명이 완전히 꺼져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 속에 내 뜻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입니까? 내 야망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일생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내가 정말 먼지같이 사라진다고 해도 나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셨군요. 예, 감사합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완전히 분해되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님. 고백할 수 있을 때.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이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주님의 뜻이 그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구했으면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칭찬을 받을 때도 우리는 축하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내가 그 프로젝트에서 완전히 빠져서 다른 사람의 공으로 다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났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대로 끝내냐? 그렇지 않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모든 그 땅바닥에 던져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누가 높여주십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늘 테스트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성경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이름에 너무 이렇게 세우려고 힘주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너무 내세우려고, 내 뜻을 이루어가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때를 향하신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비록 사그라진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기뻐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를 늘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 주님, 그 뜻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뜻이 내 삶을 통하여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쓰리고 힘들고 아프고 여전히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주님의 계획은 전혀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게 주어진 십자가,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이라는 이 십자가를 놓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야망을 펼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멈추어서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묻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그러하셨듯 날마다 나를 향하신, 이 시대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묻게 하시고 그 뜻이 분명히 섰다면, 그 뜻을 분명히 알았다면 끝까지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인간의 방법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계획을 합니다. 계획하지 않는 것보다야 계획하는 인생이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산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계획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그것을 실현하기에 앞서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를 분명하게 묻고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